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음, 뭐랄까 믿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 아래 나는 유일한 신입니다. 유일신이에요.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 스스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말하자면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우리는 전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세상에 의지할 필요 없이,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또는 어떤 무엇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신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자면 창조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필요한 것은 뭐야? 영적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진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진화라는 건 무엇이냐? 진화란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완전함이란 없죠. 신에게 완전함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진화의 길이 있지만 이미 말하자면 얻은 지혜가 많고 얻은 능력이 많죠. 단지 그게 이 개개인 모든 자에게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은 진화가 늦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가 좀 빠릅니다. 진화가 이렇게 말하자면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뭐랄까 신으로서는 지혜에 상당히 많이 이르렀지만 신이 절대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흔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신에게는 날로 먹는 법칙이 없어요. 날로 먹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 지혜는 말하자면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있죠. 양자장이 또는 에너지장이 온 우주에 이제 있다고. 그 에너지장이 접속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에게 말하자면 개방되어진 도서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적인 그 세상이 열려져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자면 보지 않는 것이죠. 책이 있지만 열람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진화에 뒤처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진화라는 게 말하자면 누구나 열려있는 그런 말하자면 것인데,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정말 유일한 이유에 그게.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한테 나는 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단순하다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냐? 아직도 그 뭐랄까 마음이 영적인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져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제 말이라기보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보통. 그러나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혜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지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죠. 어떤 지혜?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삶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왜냐? 이 안정성을 깨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파탄이죠. 파탄.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면 단 1%의 말하자면 변화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 영혼이 죽었다. 근데 모두가 죽은 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것은 그러한 것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그 도서관에서 무궁무진한 말하자면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독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독자적 삶이란 것은 말하자면 영혼이 죽었다는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비활성화된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있어요. 진화를 향한 신인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일부러 자기가 싫어서 그 영적 지식을 얻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제 이 말을 가장 주의하시대요. 영적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순간에 영적 지식이 열리게 돼요. 반드시 절대로 열리게 돼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원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단 하나도 오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원하는 순간 모든 걸 열렸어요.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인간 자체는 나는 의식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지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는다. 그거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무의식적인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 지식을 얻는 순간에 내 인생은 파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말하자면 초보자한테 한 얘기죠. 진짜 그걸 영적 지식을 계속 탐구하고 갈구하고 거기 미친 사람들이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게 없으면 죽는 게 나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영적 지식을 따라서 영감을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이란 것은 어떤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완전히 무가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난 원한다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무수한 종교인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종교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산 게 내가 20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선교사까지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는 종교에 이제 속고 있었지만 굴종되어 있고 신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순종할 필요 없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신이 내 몸 밖에 존재한다고 믿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없는 갈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하자면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한 흉내를 냈죠. 그거를 저는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원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를 망치는 길인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영혼 없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 없이
영혼 없이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니고 말하자면 앵무새처럼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앵무새처럼 성경이 하는 말과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평소 삶 그러니까 종교적 생각을 말할 때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생각을 말하고 그러나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죠. 자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 정신착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뭐 틀릴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뭔가 그 종교적인 그 가르침 즉 네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께 나가자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교회는 나와야겠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점점 미쳐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서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재밌으니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신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말하자면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보통 기본적 과학 상식이란 것은 신은 처음에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은 단세포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은 절대로 진실하여 날로 먹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점프를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신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모든 만물 안에 있고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하자면 단세포 생물로서 수십억 년을 살다가 말하자면 이 진화의 꽃을 피워서 이제 말하자면 동물 중에는 뭐 개와 고양이도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 있죠. 지금까지 진화되어 온 그런 동물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깃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의 지혜라는 것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알 안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 그는 말하자면 어떤 창조의 그런 공간 같은 것일 뿐이었어요. 창조의 공간. 그 안에 그는 어떠한 마음이 태어났고 태초에 어떤 시작의 마음이 태어났고 첫 번째 마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같은 거로 봐요. 마음, 생각, 말씀, 진리 이것을 같은 거로 보는데 처음에 드러난 첫 번째 마음이란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처음에 무슨 완전한 그런 세상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었고 시작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었대 그죠? 단세포 생물.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의 세계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한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하자면 신은 그러한 진화의 길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왔는지는 알지 못하죠. 저도.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러한 신은 그러한 윤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회의 길, 환생의 길.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이론론의 절대적 사랑의 세상에서 말하자면 이원론이라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사랑의 빛을 가진 채로 그 안에서 지금 모두와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진화의 지금 끝에 왔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이 진화의 끝이죠. 이 상태에서 그는 우리 안에 있고 그는 우리로서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을 다른 데서 구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종교적 마음이란 것은 마지막 깨야 될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리를 치고 불러도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이고 신은 우리예요. 그냥 신은 옆에 내 옆에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요. 그냥 신이란 건 우리가 길 가다 밟는 그 잡초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지 그 이상의 뭔가가 없어요. 신은 그냥 우리 진화 안에서 진화의 주체로서 계속해서 지금 나로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디 있는 무슨 다른 색다른 뭔가가 여호와가 있다든가 제우스가 있다든가 결국은 지금 이 진화의 끝에 와서 그 모든 그러한 잡생각들, 잡념이라고 하죠. 그 잡념들은 전부 다 사라진 거죠, 이제. 이 지금은 뭐야? 스스로 명상하는 단계에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깨달았으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말하자면 제우스고,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관세음 보살이고, 그죠? 관세음 보살이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이제 보통 그 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뭐야? 뭔가 하여간 그 하나님이 막 이게 마치 뭔가 거대한 손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한 꿈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진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음. 지혜에 더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인류가 이러한 지혜에 같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종교의 미망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그 종교라는 건 뭐냐? 그냥 말하자면 항상 얘기하지만 지배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에요. 지배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신을 상정하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를 개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악마의 시스템일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내면일 뿐인데, 나의 내면. 왜 바깥의 신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이 나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 나기 때문에 나 외에는 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죠. 어디에도 신은 없기 때문에, 나뿐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믿고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남들을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남들 다 신이니까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어느 누구에서도 물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묻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굴종이에요. 굴종. 왜냐면 그거는 배운 거거든요. 그렇게 굴종하라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묻고, 그죠? 선배한테 묻고, 선생님한테 묻고, 누구한테 물어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어? 독립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라.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가능성을 짓눌러 버렸어요. 스스로 내가 신이고 온전하며 가장 지금 진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인류인데 지금 특별히 동물 중에서 생각을 쓸 수 있는, 그죠? 엄청난 말하자면 잠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그런 생각 하나로 나는 변하고 싶지가 않아. 피곤해. 나는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서울대학 나와서 법조인이 돼가지고, 그죠? 의사가 되거나 그래가지고 열쇠가 세 개라는데 요새 그 옛날 얘기구나. 요새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그냥 제 의식 속엔 그래요.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죠?
왜냐면 그 뭐랄까 영적인 능력과 이 삶이랑은 너무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쓰레기처럼 살다가. 음. 왜 그러냐? 우리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독자성 때문에 그런 일반 사람과 우리 명상가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삶 자체가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전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 다르게 사니까. 예를 들면 저를 봐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명상가 일종이니까 도사라는 건 약간 좀 장난이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저는 완전히 스스로 결심을 하고 모든 거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어디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스웨덴에 왔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왜냐면 나는 지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그냥 온 거예요. 너는 왜 직장을 선택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영감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냥 왜 결혼했냐? 영감을 따라서 했어요. 왜 자식을 낳았냐? 영감을 따라서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이유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원했다기보다 내 속에서 그냥 하나의 영적 충동이랄까? 영적 감동을 통해 한 거예요. 그냥. 음. 거기에는 지혜는 있어요. 어떤 지혜? 이렇게 함으로써 뭐야?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았냐? 어떻게 막 떠돌아다니고 살았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현실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 기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 전혀 한 번도 시스템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도요. 이 스웨덴은 보조금으로 사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어요. 전기세도 보조를 받고 뭐 월세도 보조를 받고 무슨 보조를 받고. 저는 스스로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신청을 안 했냐? 영감이에요, 그냥 영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조금 신청을 딱 하나요. 자식들 보조금 신청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전부인이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덕분에 그 돈을 좀씩 받으면서 애들 학비에 보태고 있지만 저라면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라고 둔 거죠, 뭐 다 알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에요, 저는. 예. 왜 그러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워낙 필요한 만큼.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지금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인데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신인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독자적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독자적 삶이에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말은 물론 하죠. 하지만 뭐 다들 대부분이 그냥 뭐랄까 신기하다는 사람도 있고 좀 감동 받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코웃음 치고 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난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야 무슨 파토가 나더라도 어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한테 뭐 교수의 말이 절대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직장 못 얻고. 그래도 그냥 저는 내 멋대로 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다.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어떨 땐 반항적이다가 어떨 때는 순종적이다.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나의 독자성 때문에 그거는. 왜냐면 영감에 따라 사니까 영감에.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지혜로서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순종적이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항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절대적 순종하기도 해요.
모든 나의 위에 어떤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그거는 내 삶의 길이 그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독자적 나의 생명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라도 저는 그게 내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 굴 때가 있어요. 저는 짤짤매고 어떤 는 뭐냐? 면도날처럼 딱 끊어버려요. 그냥. 왜 그러냐? 그것도 내 영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난 누구의 말을 또 들어서는 안 돼요. 신이잖아요. 그죠?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영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길이란 거는 온전히 신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어. 어떠한 평지풍파도 목숨을 잃는 어떤 위험함도 조차도 절대로 뭐랄까 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주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단 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얻을 수 있냐. 장황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간단해요. 신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아메바로부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건 뭐냐?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신은 아무것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절대 자유가 필요해요. 마음에. 오로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자유. 완전한 내 뜻대로. 단 1%도 허용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살긴 힘들죠. 그러나 하여간 최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얻을 만한 지혜가 없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말하자면. 근데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죠. 계속.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죠.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견뎌왔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하자면 자기의 수준 안에서 진화라는 것은 금방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머리가 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머리가 트여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독자성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 창조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신이에요, 신. 신이랑 여러분이 신이기 때문에 힘든 거 인생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신이란 건 절대적으로 진실한 거예요. 절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신은. 신은 처음부터 아메바 상태에서 말하자면 죽어가면서 끝없이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성만이 말하자면 생존하는 거냐. 생존하는 거냐.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고요. 이 한 종에서 그 종이 말하자면 사라졌죠. 계속. 새로운 종이 만들어내고 또 그 종은 멸종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봤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본 거예요. 신은. 모든 동물과 식물과 광석과 말하자면 이 우주의 지구와 모든 방식으로 살아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서 가장 생존할 수 있는 방식, 가장 화려하며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러한 종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이란 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신은 깨달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원론적 세상에서 이론론적인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계속 충돌하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한 신은 여러분 진실한 신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착각이에요. 순수한 착각. 그걸 무지라고 하죠. 무명이라고 하죠.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지금 신으로서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메바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메바는 아예 뇌도 없었어요. 단세포 세균들도 뇌가 없어요. 지금도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단세포 세균들이 우리의 대장 속에 살아있잖아요. 30종가 들어있는데 그들이 다 신이란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우리 인간의 장 속에서 30조라는 개체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았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마치 30개조의 30조의 단세포 세균들이 우리 뱃속에 살아남았지 여러분도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계속 끝없는 윤회를 계속하면서. 음.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냥 말하자면 얼굴을 바꾼 신인데 얼굴을 바꿨다고 해서 신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신인데 여러분을 신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은 생존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오로지 물질 세상에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거에 전념하고 있죠. 전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붙잡으니까. 사실은 무가치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든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가치가 없어요. 자식 키우는데 가치가 없어요, 사실. 어떠한 것도 진정한 만족을 주고 서로 간에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신이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이 세상이란 거는. 어떨 때 가치가 생기는 게 바로 독자적 삶을 내가 이끌어갈 때. 영적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이제 그렇게 조종할 때. 그때 가치가 생긴다. 그때 의미가 생긴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건 말하자면 시스템에 붙잡힌 삶이고 노예의 종속적 삶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자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노예의 삶을 자식에게 노예의 삶을 가르치고 노예가 노예를 가르치고 지혜자가 지혜자를 가르치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종속된 삶을 종속된 자가 종속된 삶을 가르치며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왜냐면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 있죠, 계속. 왜냐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 세상의 99%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채로, 그죠? 영혼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신이기 때문에. 신은 절대로 거기서 갑자기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절대. 신은 뭐냐면 마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을, 절벽 아래로 버려가지고 다시 기어오르게 만들어서 기어오른 자만 살아남게 하는 마치 호랑이와 같아요. 그는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는 진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날려먹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자기가 던져져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살아남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근데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대로 둬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그거는 인간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니까. 인간이라서 주어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신이라서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올라오는 법은 오직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깨어나게 해서 영계에 있는 지혜의 도서관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싫어요. 절대로 싫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 사실. 어떨 땐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근데 그거밖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열고 계속 그걸 읽고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절대로 읽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나 말하자면 저는 그런 것을 배운 거죠. 그냥 배운 거예요. 삶 경험 속에서 그냥. 그게 훨씬 좋다는 것을. 그게 훨씬 의미 있다는 걸 배운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한 긴 인고의 세월 속에서 물질을 결국 뭐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영어 없이는. 영어 없이는 세상에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환멸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뭐야? 고독사하고 죽고 환멸하고 쓸쓸하고 외로워하고 이것이 스스로 이 신이 겪어가는 지금 길이에요, 지금. 모든 신들은 지금 거기 그런 삶 속에서 방랑자의 삶, 노숙자의 삶, 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삶, 그 삶에 지금 울면서 같이 울면서 있어요, 지금.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부 신이에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면서 지금 계속해서 끝없는 환생 가운데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환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서 뭐야? 계속해서 절벽을 기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입장이에요. 영혼의 입장. 그러나 말하자면 이 영혼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자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들은 말이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제가 염체라고 했죠. 이 에너지 장 안에 그 생각들이 전부 있어요. 특히 내가 계속 이 영혼이 환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들은 그대로 거의 옆에 이렇게 같이 떠 있어요. 같이 계속. 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익숙한 것들을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생각을 끌어당겨요. 영혼이. 자기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100% 거의 99%는 뭐냐. 이 세상의 시스템 그대로 똑같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날로 먹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모든 영혼들에게는 어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대로 계속 살아가요. 1000번을 윤회하든 10,000번을 윤회하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만이라면 죽고 나서 어떤 영계에 있을 때는 그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결과들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해요. 끝없는 후회를 하죠.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의 99%의 사람이 후회를 하며 죽어요. 왜냐면 그래야 다시 돌아오니까. 후회하지 않는 영혼이 왜 돌아오겠어요, 이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데. 감사하고 잘 살았는데 왜 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근데 후회하는 영혼들은 다시 돌아와요. 계속. 후회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자식한테 잘못한 게 미안하다. 그런 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잘못한 게 미안하다. 돈을 더 벌어가지고 자식을 잘 먹여 잘 살려야 했는데 다음 생에는 뭐야? 돈을 더 벌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잘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또 계속 연결된 끝없이. 신은 진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갑자기 확 뛰어넘질 않아요. 갑자기 무슨 기적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의 영혼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방향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환멸을 느끼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붙잡지 않아요. 무엇을 붙잡지 않냐?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일 뿐이에요. 영혼은 생각이 없으면 자연 발화를 하듯이 맞지.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불꽃과 같아요. 영혼이란 건 하나의 불꽃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 조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불꽃이 있어요. 그냥. 그건 자연 발화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깨어나게 돼요. 저절로.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는 거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도 자존심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생각들을 죽을 때까지 후회할 정도로 그거를 좋아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오는 거예요. 영혼은. 이 세상에. 가족을 위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자유는 원래 바로 여기 있는데 자유는 어디 있냐? 생각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생각을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걸 붙잡고 죽어요. 또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다음 영적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냥 제가 읽어본 내 영혼 속의 책들, 그 기억, 그 잔존 기억들, 무의식의 공간에 쌓여져 있는 인류 전체의 잔존 기억들에서 읽은 거예요. 그것은 신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신이 경험한 거예요, 말하자면. 신이 경험한 기억들이에요. 그 기억들은 뭐야? 온 우주의 모든 개인들의 이렇게 뭐랄까요? 주변에 그 자기의 주요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은 온 우주 안에 연결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그 말하자면 신이 살아온 길을 공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하면 알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무서워요. 내가 그동안 잡아왔던 생각들을 다시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건 그냥 생각일 뿐인데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방주라고 내 삶의 구원이라고 나의 생존의 비법이라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생각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오죽하면 그 생각을 잡고 후회하면서 죽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 후회는. 인간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후회를 해요. 죽을 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후회야. 그 정도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후회를 이기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라는 걸 믿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영혼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뿌리는 무엇인 단지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내 자아 즉 나의 마음이라는 그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언젠가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치 있다는 모든 것에 환멸을 끼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무의미한 현실을 창조해낼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딱 그 생각을 잡아서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이 돈, 명예, 가족, 어떠한 그러한 것을 붙잡아서 끝없이 창조하고 거기에 좌절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직사게 받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신은 스스로를 절대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지 않고 신은 자기를 들판의 잡초로 만들어요. 짓밟혀서 드디어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을 때까지. 후회를 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떠한 후회도 있어.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죄의식도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영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는 말하자면 거의 이단 수준의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가 이제 사이코였는데 그래서 저를 막 굴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시켰어요. 4개월에 한 번씩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보내고 파송시키고 하면서 거기서 또 돈 한 푼 없이 돈 지원도 안 해주면서 거기서 살면서 전도하라고 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영적 지혜가 열렸어요. 이제 떠나라. 그때 저는 말도 안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종교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독교에 순종하지도 않고
신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어디에 순종이냐? 오직 독자적 내 안에 있는 뭐야? 나의 영혼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였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순종하지 않고 바로 박차고 나온 거죠. 어떤 회사에 있더라도 박차고 나오고 어떠한 일이라도 박차고 나왔지. 누가 정직원 시켜준다고 해도 박차고 나왔고. 무엇 때문에? 나의 독자적 생명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열심히 원했고 지식을 원했고 영적인 지식을.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됐어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무조건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인데 나 스스로 나의 영혼의 불꽃이 그대로 바로 그 지식 그대로인데, 그리고 삶의 영감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신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착실하게, 모든 인류가 착실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지혜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싸우고 분투하고 쟁취하고 진화하면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내가 말한 여러분이라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아에 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저는 그걸 쓰레기로 봐요. 여러분의 인격은 쓰레기예요. 전부. 저한테는. 인격이란 건 뭐냐? 생각이 뭉쳐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뭉쳐가지고 내 성격을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뭉쳐서 내 감정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지혜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잘못된 것도 하여간 그지만 어쨌든 자아라는 거는 저는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도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길로 가고 싶다면 그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의 큰 후회를 통해서, 삶의 후회를 통해서,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붙잡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로 만드는 말하자면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여러 자아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벗어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끝에 가면 다 사라져요. 어떤 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전부 다 득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득도하는 것이 운명. 왜냐? 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요, 유일한 돈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이 되는 것뿐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진화의 첨단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가장 공격수라는 거죠. 공격수들. 예수와 부처님이 공격했던 것처럼 이 사회를 공격했잖아요. 저들이 전부 나와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삶의 최첨단에 선, 진화의 최첨단에 선 공격수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삶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개소리 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건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저 멀리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잡으면 빛이 있을 거야. 가족만 잘 키우면 그 끝에 터널 밖에 그 빛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빛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죽음이 될 거예요. 고통의 끝은 죽음이죠.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터널로 들어와서 또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으로 받아가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알아서, 그죠? 그것이 여러분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르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거.
내가 스스로 체험해서 겪은 것만을 결국은 나 진화의 어떤 촉발제로 삼는 그 신의 본성, 그것에 따라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제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 참고 그 끝없는 고통을 끝까지 그 공허함을, 외로움을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이 납득이 될 때까지.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삶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 짓인지 그거를 납득이 될 때까지 겪으세요. 그 외로움을 부여잡은 죄, 고독사라는 그 끝을 끝까지 견디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의미 없다는 깨달고 그 생각을 버릴 때, 모든 종교, 가족, 돈, 명예, 어떤 이상한 모든 생각들, 모든 생각들, 그냥 다. 생각을 다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그때 탁 하고 깨어나요. 단 1초만. 우리 영혼을 스스로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하나로. 이제 막 변화해야겠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진정한 신으로 태어나요. 그때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럼 물론 그 다음에 다음 진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